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전략적인 설교입니다. 아가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구원론의 회복을 통해서 아가서에 감춰진 계시가 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지를 기대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있는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우리가 걷다가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적에는 더 좁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의 정점에 뭐가 있댔죠? 바로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균형을 잡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며 어떻게 기름 준비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부단장하는 데서 필요한 소스가 제공되는 설교를 할까요?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전에 잠깐 대전 우리 집회 지금 이제 광고 잠깐만 하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베델 대형교회란 이름이 대형교회요. 베델 대형교회 오후 1시 30분부터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도 꽤 지금 등록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마감을 100명까지 잡는데 계속 절차 내에 계속 등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뭐 지금 집회를 하면 쉽게 열어지지 않는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모이지 않죠. 유튜브 시대가 열어졌고 온라인 시대가 개막이 됨을 통해서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여수 집회도 그렇고 2차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날짜, 특정한 때, 기한 이런 것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참여할 때 본인에게 카이로스 때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날이 뭔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역대급으로 최고치로 볼 수 있는 최고치로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길이 바뀌고 또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에 또 세일의 영광이 풀어진 역사의 현장에 지금 온라인에 듣고 계신 분들은 대전에 가까이 사신 분들은 참여해서 꼭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신청서를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청서는 그 우리가 유튜브 댓글 창에 보면 고정 그 댓글에 클릭을 하면 유튜브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쓰시면 되고, 안 되면 우리가 전화로 문자에 그 번호 나와 있는데 그 번호로 신청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할까? 교회를 왜 나오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축복도 받고 또 우리가 형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위로부터 주신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기도 원함이지만,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서 목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지향점 바로 최종적인 어떤 종국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야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 지혜와 틀린 것은 이 지혜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틀려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구원 이야기예요. 구속사도 구원 이야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행복도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행복도 뭐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거. 그런데 마귀가 이 성도들이 구원에 무관심하도록 이 축복 형통에만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보면 진리를 호도하고 구원론에 있어서 물타기를 희석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죠? 뭐랄까요? 호도했다 그러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이 공급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빛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 우리에게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고 먼저는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에 이를 만한 영혼 구원에 받을 만한 믿음도 성숙되지만 그 메시지가 길을 열고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자, 배전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배전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시작. 갓난아이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얼마만큼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여서 전혀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에요. 인생의 목적도 구원이고 믿습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귀는 어떻게 바꿔치기 하고 또 진리를 호도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를 미워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그죠? 이 하와를 공략을 합니다. 아담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와 성도를 공략을 해요. 아담 목사님 말고 목사와 성도의 구도로 보면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목사님이 되고 하와는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전신갑주 입지 않고 있어요. 주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는 분명한 선악의 기준과 정확한 구원론이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죠. 마귀는 한술 더 떠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구원론을 변질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초로 결국은 이 구원의 길을 그죠? 진리를 호도하고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계속 말씀의 진정성과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결국은 정확한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마귀는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교회에 구원파식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사단의 감언이라고 하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얼마나 위험한 교리 중 하나인가. 오늘 이 미혹을 좀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 미혹을 좀 벗겨 드리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에레미야도
교회 속에 너무나 성도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면서 너무나 오해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들에게 경종 울리며 하나님의 뜻을 설파합니다. 그 장면 에레미야 7장이 대표적인데 7장 4절, 10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회, 이스라엘은 교회에, 지금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책 끼고 교회 들어가는 성도 문 앞에 서서, 교회 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거예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보장됐다라는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3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하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빛의 날이 될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무지와 착각을 깨우치고 경종 울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시잖아요. 나는 부자라. 착각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된 것은 축복을 주신 것이다. 바리새인처럼.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꼭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반드시 성경 말씀은 순종하면 뭘 받고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언약 안에 신명기 사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법칙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잘 된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니들 역적 실상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하냐면 벌거벗었다 그래요.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가난하다 그래요. 참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런 영적 실상들을 주님의 잣대로 판단해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그죠? 영적 상황, 영적 실태, 영적 실상들을 보시면 뭐라고 할까? 아니 우리 모습을 먼저 보면 어떨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항상 무서운 것은 양의 탈을 쓴 게 무섭거든요. 속을 보라 있잖아요. 정통의 교리라고 해서 전부 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죠. 왜? 그 속에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전통 안의 오류들. 물론 하나님 말씀은 무호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토대적인 사도를 통해서 절대 무호한 영원 불변의 말씀이죠.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 안에 성경 이 모든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해석이 틀리고 교단마다 정립되어지는 교리의 체계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눠진 것이고요. 어떤 것이 정설이고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지지를 받는가, 무엇이 맞는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진리를 열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마지막 때 분명히 쥐어준다. 정답을 쥐어준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빛 가운데 계시한 분명한 진리,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젖이 되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정도로 가서 마지막 그 영광의 문에 안착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이 개혁의 키를 가지고 구원론을 회복함을 통해서 신부 단장시키고 신부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라. 이것은 나중에 예복을 입는 것까지, 기름 준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유효한 마지막 때 근거가 된다. 이 구원론 회복은.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지금 구원파식 어떻게 보면은 교리라고 그럴까요? 오직 믿음 아시죠? 오직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루터가 주창했고,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이 오직 믿음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 당시에 왜 오직 믿음을 주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시대적 정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거고, 또 역사적인 이런 맥락과 배경들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주창했던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당시 그래서 율법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라고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인 구도로 율법의 행위라고 모든 행함을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목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부분에서 원어도 연구하고 시대적인 상황도 연구하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을 주장했을 때는 그 당시 정통 교리는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이 카톨릭이 그 당시에 이 교황의 마치 절대 왕정 체제처럼 이 교황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통수권자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이 열어지지 않았거든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특정 사제와 교황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들의 고유 권한이었고 그들의 해석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고 제도화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연옥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죄부를 판매하죠. 돈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만연했던, 그죠? 그 당시의 시대 정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루터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빛을 비췄죠. 한 루터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루터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루터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흐름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라도 그 속에 있는 오류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오류, 사람의 계명하여 교훈하며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 있고 진리 전체를, 가장 중요한 건 구원론이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왜곡되고 이런 물타기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전략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하와받죠. 오해해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루터를 전체를 부인한 게, 칼빈 전체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때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게시했던 것은 그 당시 교황과 그런 모든 시대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그들의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죠?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이라는 오직 믿음은 그 당시 행위 구원, 그 당시 만연했던 그 시대 정황 속에서 오직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만연한데 또다시 행함을 강조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이런 상품하고 제도화하는 신앙을 그런 식의 신성 모독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소경이 되어져 버리는 마지막 때, 이제는 그때 이제 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보급받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열어지는 시대. 이제는 특정 사제라든지 교황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책이 아니라, 그죠?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진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 어떤 여명을 비췄던 어떤 시작점에 있는 그런 사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무조건 뭐랄까, 이것은 구원파식 교리로 변질되어서 이 오직 믿음이 행함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데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합니다. 신율법주의나 이런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상호 보충되어지고 이런 긴장감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깊이로 합을 이루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정의라면 행함은 반이 되고, 이 믿음과 행함의 이 변증법적 관계는요,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승화되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증법적 긴장관계 안에서 믿음과 행함, 상호 보완적이다, 동전의 앞뒤면 같은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행함과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킨다.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는데 구약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다라고 매도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율법 폐기론자거든요. 무율법주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구약의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연속성적인 측면들, 언약의 유효성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불연속성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는가에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복음은 뭔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 왜? 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상급의 문제지 순종은 구원과 상관없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오직 믿음의 루터식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 시대 정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에게 오직 믿음을 적용하면서 자기의 그런 윤리나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죄된 모습을 정당하며 그 은혜를 면죄부 역할로 완전히 오도해 버리고, 그죠? 그냥 뭐랄까, 아까 에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루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가? 물론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중에 좀 바꿔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행위 구원에 치가 떨리기 때문에 오히려 야고보서 자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비하를 합니다. 쓰레기 서신이다. 그래서 루터는 분명히 제가 물론 우리 그 당시의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100% 제가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끝까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동안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에 10 몇 절이에요. 그게 10 몇 절이죠?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 10절, 11절? 11절 읽어볼까? 11절인가요, 이게? 몇 절이에요? 율법의 행위 10절인가 봐. 몇 절인가요? 찾아보세요.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죠, 그게? 몇 절이에요? 예? 16절. 방송팀에서 찾아줘야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다시 내려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인이 여러분들이 행함을 강조하고 선을 행하는 걸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순종은 상급 심판 때 상급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것은 마귀적인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 마치 코끼리의 코만 보고, 그죠?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만졌을 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특히 이 상황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뭘로 얘기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든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율법에 멍에를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들이댑니까? 바로 믿음을 통한 우리가 정가된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런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만 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장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여기만 읽을 게 아니라 좀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원래는 11절, 14절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자, 11절, 14절에 자, 봐보세요. 자, 이것은 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11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 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 분명히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정가된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전제가 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이전에, 믿음이 갖기 이전에, 자녀가 되기 이전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내 공로잖아요. 내 의고, 어떤 행위를 붙잡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이것이 율법주의의 근간이고 이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배제한 이런 율법의 행위가 무서운 것이지 우리가 강조하는 행함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통한 열매들이에요. 믿습니까? 행함이 믿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함이라고 그러고 주님도 심판할 때 네 행위를 나누니 그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와 그 행위를 구분해야지. 믿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율법의 행위면 이 율법 행위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율법 행위 강조하면 이 구절을 들이댈걸요. 그럼 뭐라 설명할 거야? 믿음 이전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11절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할례도 있었고 이런 부정한 식사 문제, 부정한 음식에 관한 부분들, 부정한 이방인과의 식사할 때 그들과의 조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율법의 멍에에 아직도 예속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1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명하였노라. 책망했다는 거예요. 식사 같이 했다고 부끄러워했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왜냐하면 할례자들 두려워하죠. 비할례자와 식사를 같이 해서 이 베드로가 찌질하게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책망을 강하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13절 계속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갈라디 4장 10절 봐봅시다. 또 우리가 한번 나중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 얻으려는 시도.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이 멍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 넘어와서 그런데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실체한 몸통용을 통해서 이 제사법 같은 의식법들이 물론 의식법은 다 폐했죠. 제사법이. 근데 이것은 이 모형과 이 그림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요. 믿습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재해석하면서 계승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연속적으로 폐한 것도 있어요. 의식법, 제사법 같은 거는. 그러나 도덕법이라든가 주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세 계명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율법 가운데 계명들이 있는가를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완전하게 하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그 율법에 완전케 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안성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아. 왜? 이제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가 생겨버려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든지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어디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거 이단 세상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세계명이고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저는 구약대로 구약식으로 율법의 멍에를 매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된 너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율법. 어디 나와요? 그리스도 율법이란 단어가. 네?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그게? 고전 9장 21절도 나오고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데 고전 9장 21절 그겁니다. 자, 고전 9장 21절에. 자,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율법 그러면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자유하게 한 율법. 야고보에서는 종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한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해할 것은 오직 믿음은 그 당시 구조적 이런 모순에 대한 그 시대 정황 속에서의 반박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그 율법의 행위가 맥락적으로 그들이 할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케 된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산상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뼈대가 산상순이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 해석된 모든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하나 더 배워가겠지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이해되셨어요? 네? 산상순에 읽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보면은. 그죠? 산상순 6개의 반지만 봐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 완전케 하러 왔는데 더 지키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 그죠? 이제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으면 살인죄가 돼버렸고, 간음죄가 돼버렸고, 그죠? 이렇게 지키기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어렵고 무거운 것도 아니요. 그죠?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공생애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믿음이 잘못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오히려 은혜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려요. 은혜는 성령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은혜가 열어졌을 때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믿기만 한다. 믿는다는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믿음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각권마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 이전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 이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을 성경 각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유다서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경건을 강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곧 경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잖아요. 행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고 다 뭘 얘기하죠? 행함을 얘기해요. 주님도 일곱 교회에 네 행위를 나누니 그러잖아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부산물이 만들어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순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고, 아무리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는다고 해요. 오직 믿음을 얘기해도요,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너희들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있다 없다. 기름 준비가 안 되면, 기름을 준비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등불이 켜질 수 있어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예복이 준비가 같이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복을 준비 못한다고 지옥 간다? 이단 같잖아요. 그런데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쫓겨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제가 마태복음만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축복과 형통과 사랑은 구원 이야기고 구원에 관계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혜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천국까지 않으면 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목사노릇 왜 합니까? 그러면 천국 들어가야지. 교회 선택의 기준은 구원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자, 성경에 예복이 없으면 진짜 지옥 가는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부단장,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도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이 신부의 옷을 더 나 비록 거무나 이 술람 여인이 결국 성숙함을 통해서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빛나고 흰 세마포 옷, 깨끗하고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전부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옷 입는다 안 입는다, 제가 성경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벗어버려요. 벌거벗는다고요.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떤 자는 옷을 더럽혀버려요. 그 옷을 더럽히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벌거벗는 자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 교회에서 강조한 게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군복을 벗지 않고 예복을 벗지 않고 더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는 것, 더 흰 세마포옷을 더 빛나게 하얗게 보혈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더 빛나고 흰 시실과 날실의 공의와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담대함은 그 옷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기름으로 준비하기도 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준비라는 것이. 이건 등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이 경고하는 것은 벌거벗은 자가 생기니까. 배도하는 자도 생기고. 두 번째는 옷이 더럽혀지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사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은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다 입었긴 입었어요. 근데 속옷만 입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속옷만 입을 거예요? 겉옷도 입을 거예요? 속옷과 겉옷이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공의의 겉옷이라 그래요. 제가 성경 다 찾아드릴 테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구원의 속옷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랬죠. 뭐라 그랬죠? 다 믿음이 본질이 됩니다. 믿음이 전제가 돼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전제로 기도하고 믿음을 전제로 행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공의의 겉옷을 입음을 통해서 신부가 자기 단장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옷을 누가 입혀줘요? 신랑의 옷이요, 그 옷은. 내 옷이 아니라. 아가서 읽었잖아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반사된 신랑의 속성이 그대로 내 속에 반영이 된 거예요. 신부 고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랑의 아름다움이 동화가 되어지고 닮아감을 통해서 신부 속에 뭐가 됐어요? 이루어졌다 그래요, 성품이. 그러니까 신랑의 성품이 투영돼야 돼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신랑의 아름다움이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는 누구로부터 왔냐?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관계 속에 전가가 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 디카오시네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해석이 되거든요. 이 의조차도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언약 관계로 설정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상태, 순종하는 그 상태, 순종한 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순종하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인격이라든가.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의인 된 것이 이제 막 시작점이죠.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 입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요. 우편강도처럼. 그 이후에 시간이 주어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효력들이, 십자가의 효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계속 미치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그런 자들은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경고하는 사람 보면 불신자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주신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2장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오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경고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공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심판에 처할 것이다. 주님은 과감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을 것이다. 이거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처녀 보세요. 다 구원의 속옷 입었어요. 10처녀. 등이 켜졌잖아요. 근데 결국 5처녀는 버림받아요. 기름 준비 안 해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쫓겨나요. 이거 지옥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청함을 받아도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을 쌍그리 무시해버리고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 슬로건 내세우면서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은 합리화, 정당화, 죄된 자신의 삶을, 은혜를 무시한 결과예요. 은혜를 면죄부식 효과만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죄를 덮는 덮개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은 정죄도구로서만 오해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 이런 이분법적인 편협한 흑백 논리시기에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 당시 영적 무지요, 오해요, 편견이요, 착각이요.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죽이잖아요. 오해가. 우리가 이런 영적 무지,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길,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예복 입지 않아서 지옥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초청을 받아서. 결국 임금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 때 신부들을 볼 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쫓겨냅니다. 자, 9절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 시대적인 정황, 이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이방인에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원래 원가지였던 참 감람나무도 꺾어버렸잖아요. 하물며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너희들까 보냐.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조차도 예복 입지 않으면, 그죠?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오기로, 혼인잔치에 오기로 한, 교회로 오기로 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보낸 종들을 전부 다 죽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전부 그러니까, 야, 알았다. 이방인들 전부 초청해. 사거리 만나는 대로 전부 교회로 데리고 와. 그 얘기예요.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고. 근데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네. 이때 유대인 관습은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예복 한 벌씩 나눠줘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요. 이것도 갈라디아 3장 읽어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죠. 어쨌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디로 왔어요? 산으로 왔죠. 교회라는 산으로 왔죠. 언약 맺었죠. 한 번 청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건 전체 300만의 이스라엘 예수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패스오버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두 번째 청함 가운데 전부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항상 우리에겐 두 번의 청함이 있어요. 그리고 청함과 택함을 나눠도 되고 그냥 택함해도 돼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왔지만 결국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그네 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은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기독교 방송 봐보세요. 여기에 대한 심판은 싹둑 잘라서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구원론으로 세팅이 돼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주석도 전부 해석학적인 틀이 한구 연구로 돼 있어요.
영구 있어요? 영구 없어요? 영구 없다. 영구 없다 뭔지 아시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영구 없다. 그 띠리리 영구 알아요? 맹구? 그, 그 영구 제가 이거 나중에 쇼츠를 하나 만들 때 영구 없다를 딱 처음에 딱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구 없다가 나오지? 영원한 구원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구 영원한 구원 없다 해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환란 대환란도 아닌데 벌써 우리가 삭막해졌다니 참 안타까운데. 자, 빨리 시간 없으니까 10절 시작. 종들의 기계는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유구무원이죠. 예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예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우편강도는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부 단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말했지만 비착한 행실, 빛의 행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담대할 수 있는 옳은 행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왔냐니까 아무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13절. 심판대 앞에서는 항소도 못하고 항변도 못해요. 진리대로 참만 말하기 때문에. 13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라. 불신자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전부 다 초청받아서. 그런데 결국 예복의 유무, 기름의 유무, 이런 정말로 적나라한 구원론이 명시된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충격받는다니까. 이거 마태복음이잖아요. 22장 뭐라고 하냐 14절에 지옥 얘기하면서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적나라합니다. 구원론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제가 구원받은 수가 적다고 한 것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문인방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발라서 넘어오다 패스오버.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거 세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전부 멸망했잖아요. 왜? 한 번 청함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어. 근데 두 번째 택함을 받지 못해. 두 번째 택함 받는 조건이 뭔데요? 그 피로 충분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필요 조건, 행함은 충분 조건, 합해서 필요 충분 조건. 서로가 서로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변증법적이라 이 말이에요. 더 깊이 있는 신앙의 통찰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도, 자,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알지만 몇 절이에요, 거기가? 자, 7절입니다. 자, 우리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마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처럼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할 수 있는 은혜들을 예수님은 우편으로, 그죠? 다시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기록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이미 충분한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신랑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듣고
느끼고 그렇게 더 깊이 찾을 때 신랑으로부터 온 음성을 듣고 여전히 영교할 수 있는 지성소의 영역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생각의 영역 안에, 또 우리 모든 일상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건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 그러면 아내가 이제 준비해, 자기.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복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면의 믿음의 상태를 표상합니다. 옷은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이 또 하나님의 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뭐예요? 예복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행실을 구분하지 말라. 거룩한 믿음이죠. 그 옳은 행실, 그 옷은 사랑의 시실과 공의의 날실로 직조된 주님의 성품을 옷 입는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옷, 그러니까 너무 물리적인 접근이 많아요. 그냥 옷 입은 모습.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0%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래, 9절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까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그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여기서 택함이나 청함이나 상호 교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택함을,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5처녀가 기름 준비해서 휴거 됐잖아요. 밤중 소리를 듣고 신랑이다 하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예복을 입지도 못해요. 왜? 등이 켜지지도 못해.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예복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복을 벌거벗지 않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예복을 더럽히지 않게끔 세상으로부터 이염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진리의 씨앗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은 교회 선택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순도 100%인가? 위로부터 오는가? 인간의 생각인가? 왜? 결국 그 시슬과 날실의 순도가 옷의 순수성을 결정해요.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상호 깊은 이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자, 복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옳은 행실이구나. 행함과 행실과 관련된, 열매와 관련된 얘기구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제가 항상 빛과 소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경건함과 거룩함, 이거 다 뭐예요? 경건함, 거룩함, 이거 예복이잖아요. 성품이라니까. 따라면 예복은 주님의 성품. 성품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랑과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공의와 사랑. 공의는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헤세와 에메트,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 이런 예수님의 나타난 영광들, 예수님이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러한 균형 아래서 주님의 성품이 꼴져져야 한다,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복은 곧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전제되어서 믿음으로 역사된 부산물들이죠. 영적 부산물이죠. 열매라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 열매는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진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 사랑해요, 그게. 오래 참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부단히 오래 참을기도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그냥 조급해서 조금만 하면 포기해버리고 배도해버리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생애로 증명된 생애 속에 드러난 그 사랑의 유형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리 속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진리 속에서 배우잖아요. 사랑을.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거룩한 생애를, 순종의 생애를, 경건의 생애를 진리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진리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믿습니까? 구약도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있죠. 구약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 속에서 모형과 예표로 나타난 주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뜻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옷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옷이 입혀지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묘사되어지는 옷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만들어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행실.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나의 말은 어떠한지, 나의 행실은 어떠한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배에 있는 것이지 노동이나 무슨 봉사나 헌신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러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본질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전제를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강조를 할 뿐이지. 여러분, 어쨌든 옳은 행실이구나. 같은 의미가 뭐예요? 아까 빛과 소금, 착한 행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자, 소금과 빛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상순, 그리스도의 율법, 세계명, 그죠? 자유케 하는 율법. 자, 이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렇지? 착한 행실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선한 행실, 그분의 기이한 덕과 선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자,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자, 하라. 빛의 행실은 무슨 행실이에요? 착한, 이건 같은 말은요, 하나님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빛나고 있는 세마포는 옳은 행실. 자, 행실이 많죠. 행위죠, 행위. 행위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 있죠. 변주법, 불가분의 관계, 변주법적 관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분리되지 않아요. 자, 착한 행실을 보고, 참 제가 이 행위나 선한 행실이나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참 할 게 많은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사야 제일 중요한 61장 10절 읽어보고 얘기하게 주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편의상 속옷과 겉옷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약 몇백 년 전에 이미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속옷이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같은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공의의 겉옷을 더해 가신다. 물론 항상 의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는 완전한 의요 거룩하며 완전함이 되셔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 마냥 살면 안 돼.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라. 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하지 말고, 산상수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건 반드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잖아.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분의 진리대로 사는 게 선이고 착함이고 옳음이요. 믿습니까? 아무리 콩나물 오랫동안 평생을 모은 할머니가 평생을 돈 번 거를 나라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어도 그 자체로는 선이 없어요. 악이에요. 지옥 가요. 왜? 예수를 믿는 것 자체, 여기서부터 선이 시작되고 또 그 이후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의를 더해져 가야 된다. 자기를 치장한다는 것은 공의의 겉옷, 예복을 입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겉옷은 예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했지만 속옷과 겉옷은 하나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고 아까 믿음과 행함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 행함. 자, 이건 구원의 속옷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구원의 속옷은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제가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의인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산상순에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갈망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나는 당신의 신발 끈을 메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지만 내가 너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주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해야만이 내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 메시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이미와 아직이라는 또 변증법적 긴장관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아직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상태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은 주님 오실 때 알아요.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법정적인 선언의 의를 우리는 분명히 칭의를 얻었지만 아직의 칭의는 아직 최종적인 종국적인 선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 절대 옷을 벗어버리지 말라. 발가벗지 말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계속 공의에 걷어서 신부가 아름답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름진 것 없이 깨끗하고 빛나는 두루마리를 보혈로 빨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맞을 준비해라. 믿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게 뭐예요? 보혈로 빠는 거예요. 슈퍼타예요? 아니면 보혈이에요? 표백제예요? 보혈로 빠는 거예요. 보혈로. 회개하고 다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기에. 계시록 22장 14절에 22장 14절.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오직 믿음이에요. 물론 반은 맞고 어떤 맥락에서는 믿음이니까. 근데 이런 말로 언어유희나 이런 말장난하면 안 돼요. 꼬투리 잡아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지금 영적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의 부재,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비본질의 관심을 거기 가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본질의 문제, 큰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아직 주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고 부르실까 택하심을 끝까지 굳게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한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왜 이런 말들 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토하여 내칠 것이고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치고 불법을 행한 자 떠나라. 아니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불법을 행해서 미지근해지니까 흰 옷을 더럽히는 자 몇이 있으며 이거 뭐지? 이제 갑자기 막 혼돈 상태 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했는데, 칼빈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터가 분명히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순종은 상급 여부에 관계된가라고 했는데, 지푸라기 구원을 운운하면서 안 그래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스스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으리요 그랬어요. 물론 죄를 짓죠. 회개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을 영하는 구원이니까 목표 설정이 얼마나 기준이 낮겠어요. 그런데 경건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며 제자의 길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간다고 믿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 주느냐?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사단의 감언 예설은 우리의 근육을 약화시켰고 전투력을 상실시켰고, 선교에 어차피 구원 받았고 만날 사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절대정론 하면서 자유의지의 무력화, 약화,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어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구원론이 그랬을 때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한 번 11조 안 했다고 한 번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 절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죠.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해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느냐, 주님 그 중심을 알겠고 폐부를 감찰하세요. 완전한 상태보다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난한 심령,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멸시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올바른 정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심령이 생기거든요.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의 반열까지는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절대 도달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란 것대로 순종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더 적극적인 사랑 뭐예요? 소극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11조가 패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 제도, 신적 명령,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이것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디카이오시나라고 하는데, 이 의는 실천적인 의예요. 조금은 이 의는 신적 행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보이셨던 행위, 너희가 이 의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라고. 디카이오시네가 산상순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디카이오시네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의 정의 공의를 째다카라고 하는데, 이 째다카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상순에서 이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생애와 지를 통해 증명하셨고 드러내 오셨다. 우리는 그 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 왜? 주님이 다 이제는 오픈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에 감춰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 드러내셨다고. 온 우주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찾고 구하는 자, 그분의 성품을 구하는 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성품이 꼴지어지면 그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과히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를 행함으로 예수님과 흡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의가 나타나거든. 그 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의 안에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좀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한 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경고하냐? 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그 옷을 발가벗지 않고 깨어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대교회 경고했어요. 주님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이 있다.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왜 옷이 더럽혀지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부패되어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로 세속화된 복음이 들어와서 옷이 다 더럽혀져요.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부재, 말씀의 기가린 세대 가운데 옷의 순수성, 옷이 이염되는 것을 막고, 그죠? 이 옷이 주름 잡히지 않도록 영적 다리미로, 옷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항상 두루마리를 빨 수 있게끔, 회개하게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설교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은 예복을 입는 자들, 이런 신부들을 찾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씨앗, 시실과 날씨라 그랬죠. 이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알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꼴져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한국교회의 기본적 대세적인 통념, 교리적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외치면서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야 된다, 경건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적 윤리,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신적 행함이 우리 속에 반영돼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심판권을 갖고 그 말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진정한 디카이오신의 속에 있는 심판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디카이오신의 의미 안에, 용어 안에. 그 말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삶이 곧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감는 그런 쫓겨남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음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경고, 그 경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우리 예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진리와의 친밀감 속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공의 겉옷을 치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옷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한다는 사실도, 그것은 꼭 우리의 갑옷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은 바로 빛의 갑옷, 따라 빛의 갑옷, 의의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제는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면 공의 겉옷을 더해감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틀어주세요.